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실 때 빌립을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후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증언에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은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작은 총동네였고요.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나올 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예를 들면 마치 서울 중계동도 아닌데 의정부 상곡동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 라는 대답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성경 미가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나사렛은 지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메시아가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빌립은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바로 앞선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요구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빌립의 증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와서 보라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아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무나 궁금하죠.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나를 만나러 말씀의 자리에 와서 보아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듣고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보아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 라고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대화하고 만난 적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밤새 진리를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목요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전도지를 받는 분이 네,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전도가 쉬울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메시아를 묵상했었어요. 때론 강렬한 태양을 피해 그늘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어줄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까? 소망하며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소망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알아봐 주신 것이죠. 나다나엘의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시군요. 나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안다. 나도 너를 기다렸다.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보아라. 은혜의 자리에 와서 나를 만나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피로함과 바쁨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만 누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언제나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